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에서처럼 1장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정됐던 것이다. 2장은 이제 무엇이냐? 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조직되었는가? 그러면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니까요. 이 성도가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2장에서는 교회 구성원, 성도들에 대한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장까지 가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에 없던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교회는 이방인을 또 포함되는 구원에, 왜냐하면 세계 만국의 대에 속하였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선민들이요, 아예 하나님을 배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기 때문에 3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교회라는 놀라운 새로운 계시,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교회란 이렇게 계시된 것이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 5, 6장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6장에서는 교회는 육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것은 6장이기 때문에요, 한 번에 이게 사실은 끝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편지를 나눠서 읽습니까? 한 번에 읽어야 그분이 무슨 얘기를 쓰고 싶었는가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나눠서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2장 1절 교회 구성원의 영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사형 선고는 창세기에서 받았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두 가지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의지가 플러스 돼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자범죄, 고범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허물은 무엇이냐? 허물은 이제 파랍토마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이것은 이제 경계선을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르티아인데 그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직바로 나가야 되는데 빗나갔다. 그런 뜻이고요. 허물은 어떻게 보면은 캘빈 같은 분들은 이제 고의성이 없이 하나님의 의에 어긋난 게 허물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허물은 약간 과하니까 봐주겠는가? 아니죠. 그걸로도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가 공부를 고약히 할 때 보면 죄가 생각나거든 그럽니다. 항상. 그래서 레위기 20장 정도에 보면은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요, 그건 제사로 사함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죽이도록 되어 있고요. 레위기에 제사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로 얘기하면 허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거든 또는 생각나거든 이렇게 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거거든요. 짐승 잡아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창세에서부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살아서 숨쉬지 않느냐?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진실로 본질된 우리는 하나님의 르하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우리 아니죠. 영혼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이죠. 이놈은.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죽었을 때에. 이제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현재는 살아난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예수 안에 살아있지만 너희들 죽었었어 사실은. 그래서 그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냐? 세상 풍조, 이게 유행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세상은 우리와 사실은 원수된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거, 이게 이제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죠.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그 악마적인 행동들, 그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또 사도 바울, 또 이 편지를 쓸 때 옆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보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구약 때를 비롯해서 이렇게 교회 시대가 되기 전에 너희들은 왜 사단에 따라갔고 그의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역한 놈들의 따라가다가 이제 지옥으로 갔다. 갈 수밖에 없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유대인은 어떤가?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도 태생적으로 유대인의 족보를 타고났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구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들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율법을 준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그 가나안에 가서 육신의 구원을 이루다가 자는 듯이 깨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려놨던 것인데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 태생적,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태생적.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려고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였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속에 이제 주석을 넣어놨네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줄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요, 구원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혼자 앉아 계신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안침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 지위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혼적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는 환경에 빠져진다 내가.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것들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혼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제 땅에 죽어서 뭐 천하 없는 누구라도 예수님 빼고는 다 죽어 썩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보존되다가 그때 영혼육이 다시 구원받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확실하게 우리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여러 세대 줄쳐보세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금방 당신 생전에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가서.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한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본인도 연세가 들어가고 사도들은 자꾸 잡혀서 순교당하고 예수님은 약속했는데 안 오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그렇지, 새로운 계시가 교회에 이게 온 겁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으니까 샘도 날 것이고, 조금 이제 그 인간적인 못된 인간성에서 나오는 그런 우월감이 우쭐대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누구나 다 똑같아. 너희들이 뭐 해서 구원받았다고? 뭐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아? 아니야. 이것은 은혜야, 은혜. 그러면서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초대교회 교회 구성원과 이런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리가 그냥 술술 들어오는 거예요. 생수 마시듯이.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이제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착한 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께서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영적인 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훨씬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지도자 노릇하려고 그러고 자기들 선행을 또 제사를 율법을 막 자랑하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고 다 똑같다. 죄인이다. 여기 얘기를 한 뒤에 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제 육적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에 정통화해야지 같은 말을 하지요. 내 생각이 죽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되라. 자,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도 못 받은 이방인들, 이건 지금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이방인은요 개 돼지였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좀 전도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환상을 확 열렸는데 어땠어요? 보자기에 그냥 정결치 않은 그런 짐승들, 그게 뭐냐,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 돼지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하나님, 그래 안 먹으려면 말어 갖고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잡수시는 어쩐지 모르지만 도로 들고 올라가는 그때 보면은 그게 이방인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인들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로부터 멸시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구약 시대죠. 이제는 이제 구약 시대에 지난 뒤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 피로 가까워졌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제가 된 것은 지금 너희한테는 이방인과 유다인의 굴레가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화돼서 완성됐고 모든 율법도 완성이 됐고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만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자, 십자가의 또 하나의 역할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입각하면 첫째 유대인과 두 번째는 이방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는 이 둘의 막힌 담을 헐어버려 가지고 똑같이 인류 요거 하나로 인간 만민 이거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왜 묶으셨는가?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시킨 거예요.
이 둘을 합해봐야 이게 죄인들의 단체였는데 십자가로 죄를 사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바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한테 힘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시하고 했던 것은 잘못된 유대인들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도 힘내. 너희 외인 아니야.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백투 예루살렘 하면서 아직도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보고 교회론을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둘이 하나 돼가지고요. 동등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구절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기록할 때 대상자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도 아니지만 우리 구원 계획도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잖아요. 한민족에 대한, 그리고 이 박목사에 대한 구원도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다는데 그걸 꼭 글로 쓸 필요가 있었습니까? 글로 쓰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구속사로 교육시키기 위함인데, 그래서 에스겔 선이, 스파냐 선이 이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써야지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다,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11장, 9장, 10장, 11장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신약의 교회라는 이 단체에 대한 공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면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징조를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때가 다 됐구나. 또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회복됩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정말 말씀대로 됐네. 어떻게 이 민족이 2000년 동안 없다가 똑같이 예수님 시대고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또 일어나냐. 정말 이게 끊겼던 마지막 한 일회가, 이방인의 때가 쏙 빠지고 한 일회가 다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다른 민족을 선교하는 것처럼 동일한 선상에서 선교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도 알지요. 예수님이 누군가는 압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전혀 미전도 전도군요, 그냥 산신령 귀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막 가서 그게 다 자기 하나님이라는 그들 마음속에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더 우리한테는 시급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줄치세요.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믿는 자 마음 안에가 마음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이 지금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전제하에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는요, 그 안에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에서 제외된 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도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둬라, 이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교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론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전혀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2장에서 기록을 해놨습니다.